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송년주일 설교를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합시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합시다. 이명조 씨가 쓴 12월이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올 때까지 왔구나. 막다른 골목. 피곤한 사나이가 홀로 서 있다. 꽁꽁 얼어붙은 천지엔 하얀 자막처럼 눈이 내리고 허둥지둥 막을 내린 드라마. 올해도 나는 단역이었지. 뼈 빠지게 일하고 세금 잘 내는 뒤돌아보지 말자. 더러는 있고 더러는 여기까지 함께 온 사랑이며 증오는 이쯤에서 매듭을 짓자. 그렇습니다. 지난 일을 돌아보면 1년을 살아왔다는 것이 아쉬움도 있고 후회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나온 모든 것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거스틴 서메록에서 하나님이여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죄 아닌 거 있겠습니까? 라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무사히 지내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0년의 시작인가 했더니 벌써 한 해의 세월은 덧없이 지나가고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세계 역사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여 대책 없이 만물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만물의 영장이 쓰러져가는 상황을 맞이했습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8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18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2.2%입니다. 대한민국은 5만 3천 명의 확진자가 있고 사망자도 740명으로 늘어났으며 치명률은 1.4%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집합금지 5인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이제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루 1,000명 이상 되는 확진자가 새로 발생되므로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와 4차 산업이 발달한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외쳐되지만 바이러스는 못 잡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죠. 한 해는 코로나19 이야기를 주로 하다가 이제 한 해의 태양이 서상을 넘어가고 있음을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발병의 원인으로는 박쥐를 들고 있는데 박쥐는 멀쩡한데 사람은 180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먹거리와 환경의 오염과 문명의 발전은 오히려 바이러스와 세균에 취약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사람이 주로 먹이를 주는 고양이, 또 사람이 만든 사료를 주는 개, 암에 걸립니다. 요즘 돼지는 구제에 걸리고 닭과 오리는 조류독감에 쓰러져 가고 소는 광우병에 걸립니다. 이들의 주된 먹이는 바로 유전자 변이 옥수수와 유전자 변이 콩을 주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미국산이나 중국산 농산물 또한 밀가루 등에는 인간에게 해로운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자연적인 것이, 가장 친환경적인 것이 인간에게 가장 건강과 유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진정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점점 인간을 쇠약하게 만들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백신을 개발하면 다른 변이를 일으켜서 또 다른 백신을 개발해야 되고, 또 개발하면 또 다른 변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노년의 지혜를 깨닫고 삼천 자문을 썼고 인생의 후반부에 큰 깨달음을 썼습니다. 어떤 깨달음인가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자세로 한 해를 마감해야 될까 하는 진리를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현실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깊이 들어가 보니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현실 수용이라고 하는 말에 의아할 생각도 가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나이가 많이 늙었죠. 눈은 흐려지고 근육은 약해지고 치아는 흔들거리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더 이상의 욕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라는 권력도 잡아보았죠. 명예도 가졌죠. 부도 가졌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생활도 해봤고 천여 명의 후궁과 궁녀들을 거느렸습니다. 젊은 날의 에너지를 여인들에게 많이 쏟아부었던 그러한 삶도 살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제 의자왕은 3천 궁녀가 있었더니 세계 역사에 솔로몬을 능가하는 그런 왕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은 참 희한한 일이죠. 제가 진짜 3천 궁녀가 있었나 의아심을 가져서 이제 부여의 낙함 3천 궁녀가 떨어져 죽었다는 것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3,000명 올라갈 만한 장소가 못 돼요. 너무 작은 장소예요. 절벽도 높지 않고 이것은 아마도 주색이 심했던 그 의자 왕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이 왕으로 재기간 자극과 중독을 추구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자극을 자꾸 추구하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발생되면서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경 자극적인 사람이 되죠. 신경을 자극하는 오감의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게 되면 삶도 힘이 빠지고 늙어지면서 이제 깨닫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세포에는 세포막이 있습니다. 이 세포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당분입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은 그대로 세포 속에 흡수가 됩니다. 마약도 그렇고 물도 세포에 직접 흡수가 됩니다. 이것은 크기가 나노 정도 되는데 나노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지 1이 바로 나노 크기입니다. 나노미터는 이제 1미터를 하늘에서 10억 분지 1미터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노라고 하죠.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탄수화물 중독이 바로 신경 자극을 통해서 쾌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젊은 날에 그렇게 추구해봤지만 그것도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본문을 보거나 전체를 보면 상당히 염세적인 생각이 듭니다. 헛되다고 하니까. 자, 이런 말만 계속 들으면 소망도 없고 내일의 행복과 비전도 포기한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땅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아무리 충족이 된다고 해도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어떨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의미가 있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헛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이 있고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는 그 의미를 헛되다라고 하는 속에는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암울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힘들다, 우울하다, 헛되다라는 천연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이 손을 떨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어렵고 힘들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 관민이 앞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를 모아서 북론 분열을 하고 그런 걸 이제는 자제하고 하나됨과 일치됨을 추구해야 될 때입니다. 현 시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인식하면서 받아들이는 이 수용성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힘들면 힘들대로 받아들이고 좋으면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어려운 대로 이렇게 수용하는 자세로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아는 목사님 네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180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달리했어도 이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거부하거나 염세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의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아름다운 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용적인 한 해의 마무리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합시다. 현실의 암담함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봅시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도 했던 과거의 역사도 있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패스트 감염도 있었습니다. 종종 지구상에는 인간의 정화를 위해서 역병이 돌아 지구를 정화하는 일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의 대안을 찾아봅시다. 저는 한 지방도시에서 청소년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공연하는 청소년들은 버림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전부 문제가 있어서 가정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아서 시설에서 이제 숙식하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발표입니다. 모두 다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격리 수용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큰 가정의 문제, 아이들이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발표하는데 그 공연 주제가 희망을 노래하다였습니다. 저렇게 버림받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들도 희망을 노래하는구나 하면서 저의 눈가에 눈물이 핑 돌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도 아무리 힘드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노래해야 될 것을 깊이 공감한 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이 어려워도 확진자가 늘어나서 병실에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헛되다는 부정적인 염세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면서 맨발로 피신하며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한 말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불완전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불변이요 진리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흔들거려도 성도는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교우들은 역병의 세력을 조심할지언정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방수칙을 지키고 집합을 자제하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닐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세상이라고. 전도서 1장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서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뜨고 돌고 돈다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돌아가는 말을 5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곳으로 연하여 흐른다고 고백합니다. 해는 찌궈지고 바람도 이리 돌고 저리 돕니다. 지구도 돌고 돕니다. 모든 산물은 분자로 되어 있고 또 잘게 쪼가면 원자 있는데 원자에는 원자 핵이 있고 핵을 중심해서 중성자와 양성자가 돌아갑니다.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물은 돌고 도는 그런 상황이다. 자연계가 돌고 지구가 돌고 바람이 돌고 이제 강물도 돌고 인생도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돌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를 통일한 뒤에 유럽 점령을 위해서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면서 자기의 소유를 장군들에게 다 나눠주자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 나눠주면 폐하는 가질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대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희망을 가지겠노라.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절망을 전망으로 바꾸고 환각을 비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감각의 바탕 위에 구축된 뚜렷한 비전은 성공의 산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과거의 사실에 매이기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성장도 있지요. 비전이 있으면 불가능보다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이고 비관보다는 낙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기에 비전은 바로 가능성의 어머니입니다. 텔레비전은 멀리하고 비전을 품으면 성공도 내품을 찾을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비전에서 시작되었고 위대한 길을 갔던 사람은 한결같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헨리 포드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의사를 부르러 가는 도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말보다 더 빠른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품고 결국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디트로이트 자동차 기념관에 가면 헨리 포드의 사진 못에 바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The Dreamer, 꿈꾸는 자. 비전은 영혼의 안경입니다. 비전은 돌더미 밑에 보석을 보게 하고 잡초 속에 네이비 클로버를 보게 합니다. 비전 안에는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운명은
환경이 좌우되지 않고 운명은 비전이 좌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비전이 짓밟히는 환경일수록 힘써서 비전을 봐야 됩니다. 비전이 있으면 노인도 젊어질 것이고 비전이 없으면 청년도 늙어갈 것입니다. 기회는 비전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행운도 비전의 사람을 찾습니다. 비전의 전류는 불 꺼진 창과 같은 두뇌로 흘러들어가 생각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듭니다. 사람의 위대성은 그가 가진 비전에 달려 있습니다. 위인들은 대부분 비전을 품고 평범한 환경에서도 비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평범함과 비범함의 결정적인 차이는 꿈과 비전의 차이입니다. 역사상 위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없었던 것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어두워도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안을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깜깜한 밤하늘에서도 별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매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벌레의 눈은 땅만 바라보지만 매의 눈은 저 하늘을 바라봅니다. 심리 밖에서도 튀어오르는 물고기를 바라보는 눈이 독수리의 눈입니다. 대안을 찾아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이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고 이런 위기를 통하여 선화이복의 은혜를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대안을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고 빛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적으로 대안이 뭡니까? 백신이 대안입니까? 그럼 빨리 백신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신이라는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대안이 될 수 있죠. 건강을 위해서는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면역 기능을 높여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산소 공급, 두 번째는 물 공급, 세 번째는 영양 공급, 네 번째는 운동 공급,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떨치면 건강의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동물이나 식물을 공격합니다. 식물에서 특히 고추 같은 것은 탄저병에 굉장히 속수무책인데 고추도 살기 위해서 이제 방어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한 것이 여수의 한방병원 강성천 한의사님의 코로나19에 이제 고추대를 삶아서 먹으면 임상실험을 했는데 이제 몇 사람이 치유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추대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저 성북교에서는 트럭을 몰고 와가지고 양평에 계신 목사님 고추 농사하시는데 그 고추대를 다 가지고 갈 정도였습니다. 자, 약이라는 건 뭡니까? 동물, 식물, 광물질에서 뽑아서 모아서 합성해서 어떤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만들어낸 게 약입니다. 자연에서 나오는 거지 약이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은 일정의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나 광물 중 잘 선별해서 먹으면 그것도 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고추 혹시 코로나 확진에 받은 사람이 있다면 고추대 차를 드시면 되겠어요. 방법은 고추대 말린 거 100g, 대추 3알, 천일염 7알, 그래서 2리터, 페트병 2리터를 잘 삶아서 약불에 삶고 그 다음에 100cc 정도 절반으로 줄면은 이제 그것을 아침, 점심, 저녁 종이컵으로 한 컵씩 2-3일만 드시면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한방병원에 있는 한의사가 자기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발표한 내용이고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해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찾지를 못할 뿐이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대안을 찾아보고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보고 하나님께 영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이나 교회나 우리나라나 모든 것 속에 새로운 대안을 해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새 것을 창조하며 나아갑시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지금 하는 것은 옛날에 했던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옛날에도 했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러기 때문에 새 것이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이 다 했던 거고 했던 걸 조금 바꿔놓은 거고 변화시켜 놓은 거고 조금 더 개발한 거지 없던 것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새 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역설적인 얘기를 잘하는데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새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성경만이 새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본문에는 새 것이 없다는데요. 아니 없다고 해서 없는 거냐? 없다고 하는 있는 걸 전제로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런 시각을 가져야 열리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많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4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행전 2장 13절에는 새술에 취했도다. 저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가 전도하니까 새술에 취했다. 다 새 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것. 자, 마가복음 1장 27절에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주 안에서 새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구약의 솔로몬은 새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지만은 신약의 지혜왕 되신 예수님은 새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새 것을 향해서 나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새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새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진정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구나라고 깨달음을 얻을 때 진정 주님 안에서 새 것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죽어도 살겠고 성도는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을 이긴 것이 바로 부활 아닙니까? 우리는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새롭게 부활하는 신앙으로 한 해를 마감합시다.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새 것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나갑시다.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놓는 창조, 이것을 아사 창조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창의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새로운 새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의 난관을 만났어요. 자,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넘실거리는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딛고 전진하게 될 때 강물이 멈춰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다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쳐다만 바라보고만 있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하면은 강물은 멈추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용기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강물이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 것에 도전해 봅시다. 또한 새 것을 창조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편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로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마감해야 될까요? 코로나19의 세력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잘 수용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봅시다. 더 나아가서 새 것들을 창조하는 신앙으로 전진합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 저희들에게 현실을 잘 수용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게 하시고 찾은 진리를 가지고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것을 준비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를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시간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년주의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경배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